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전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또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발은 절름발이고 우리의 귀는 멀었고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미 인간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필요 없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할 것 같고 힘을 얻을 것 같고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잠시 계시옵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간섭하면 짜증나죠? 막 원망이 막 나오죠? 욕설까지 나오죠? 불평까지 나오고 막 저주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가는데 그런 모습. 왜냐하면 내 삶이 힘들고 내 마음은 상했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감정도 파괴됐고 삶도 파괴됐고 윤리도 파괴됐고 도덕도 파괴됐고 신앙도 파괴됐으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믿음도 지키고 윤리 도덕으로 해서 좀 포장도 잘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좀 결격 사이 없이 좀 잘 갖추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는 자체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심이 없이 또 하나님께 나오라는데도 안 나가고 고집피는 인생도 있기는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나가는 거죠. 교회만 오는 것까지만 내가 허락해.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난 허락할 수 없어. 그것도 잘하는 일인데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하고 구원을 받을 만하고 자격이 되고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세상 분위기 속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해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살갑고 달갑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요.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을 엉망진창을 한다.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고 내 삶 자체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고 감정적으로 받아쳐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딱 맞는 인생이라는 것을 틀림이 없어요. 그쪽으로만 몰고 가. 참 사람 이상하죠. 그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생활에서 주일날 계속 나오라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한 청년이 교회를 나오라니 나가겠습니까? 직장을 나오라니 나가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굉장히 갈등하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 것이다. 그런 불의한 생각을 오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직장에서 괴롭히면서 주일날 나오라고 엄청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식을 하면 밥을 먹는데 폭탄 선언을 하더랍니다. 어떤 폭탄 선언이냐면 나도 목사 아들이야! 주일 나온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이. 주여.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아무런 마음에 연결이 안 되겠지만 저는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목사 아들인데 밖에 나가서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않게 하나님 어찌하여 주여.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의 삶에 결격 사이가 없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런 사람으로 잘 믿고 사니까 나오라고 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잘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습니까? 했더니 그렇지요. 순종 다 했죠.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씀 순종 잘했다고 100% 했다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쪽 한편에서 짐승 소리가 음메 하면서 양과 염소와 소소리가 막 났어요. 그러니까 저 소리는 뭡니까 했더니 저거요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갖고 온 겁니다.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하나님께서 종교 행위를 좋아하겠습니까? 제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제물을 좋아하겠습니까? 제물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부음보다 나으니라. 이건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가치 있고 유명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더니 삼의 선자의 그 말씀, 선자의 말씀 속에 사울 왕이 저 짐승을 잡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 전리품이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내는으로 끝나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잖아요. 보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이 돌이키는 걸 원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울 왕은 사무엘 선자의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이든 상황적이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와 반대로 다윗은 나단 선자가 하나님 보냈는데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양 99마리 있는 사람하고 양 1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 99마리 있는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마리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놈은 당장 사형이다.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면 그 죄악을, 그 허물을, 그 악습을, 그 불의함을, 그 불법을 제거해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인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를 받은 선지자 나단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가 들어야 된다. 누가 왔으면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은혜를 받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이나 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은 지목하여 당신이라고 지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지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나면 거기서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지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선자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고 종말을 예비하고 멸망을 예비해서 선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보내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그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씻겨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찔림이 오고 말씀이 들릴 때 왜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나한테만 말씀하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나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용서를 예비하시고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산을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사람 편에 보면 별로 달갑지 않죠. 근데 하나님 편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싫어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기뻐요. 불법과 불의를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구나. 나를 향해서 말씀함으로 깨닫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죄를 지목하고 죄인하고 우리를 가르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다고 바로 내가 드려야 된다고 나의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용서와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감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국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에 결박된 영혼인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줄 때 저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라는 거. 은혜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 은혜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뭐냐면 병이 들었어요. 사기꾼을 만났어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라면 은혜의 방법이 아니죠. 심각한 방법이죠. 누구도 이것이 은혜의 방법이란 걸 선지자를 보내서 선자가 지팡이 하나 잡고 카랑카랑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 많이 가지고 목이 팍 새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뱀장사 목소리를 내면서 말하면 우와 하나님 오셨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병이 몸에 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해를 못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걱정이 먼저 앞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죽음의 그림자에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비상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뭐 잘못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이에요. 원래 사람은 불법자예요. 원래 사람은 못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참 못됐잖아요. 여러분 자신이니까 죄인이잖아요. 누가 여러분하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왜? 보니까 이리저리 뜯어봐도 별 볼 일 없는데. 죄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뭘 본 거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죄인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용서할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기를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이 사는 사회적 관계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내게 너무 좋은 곳으로 오면 하나님이 오신 걸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어떻게 나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따라합시다. 나만 힘들게 하고, 나만 괴롭히고, 나만 죽이려고 도둑이 되었도다. 뭐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다리를 튼실하게 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실족해요. 이걸 모르니까 시험 들어요. 이걸 모르니까 원망해요. 이걸 모르니까 낙심해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등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붓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에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 불안함,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내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는 방법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곧 죄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맞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바라봤고 내가 원했던 그런 방식대로 다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것 속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내 한계점 속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우리는 이런 비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없고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라고 달달한 설탕은 듬뿍 집어넣은 먹기에 너무 좋았더라. 먹으면 몸에 암덩어리가 떡 들어앉을 것에 대해서는 꿈엔들 몰라요. 그런다는 거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냐면 그분이 은혜를 예배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배했다는 거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고 심판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게 한 용서라는 은혜를 예배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와 우리의 삶과 과거와 내가 계획한 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내 죄를 막 드러냅니다. 내 허물을 드러냅니다. 나의 약점을 송곳으로 딱 찝듯이 정확하게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선 검과 예리해서 날카롭게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없도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안식에는 이렇게 불의한 자와 불법자와 죄인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국민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복음인데, 왜 복음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천사의 옷을 입혀놓고 아주 하얀 흰옷을 입혀놓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놓고 시온에 빛이 쫙 열어놓고 오라, 이렇게 하실 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워 터지고 실패하고 쥐염염매나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고 허덕이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약속은 잔치가 열립니다. 약속은 그가 어떤 세상의 신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요.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확 드러내더니 갈보리산을 가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왜 나오라 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내 강팍함, 내 거만함, 내 교만함, 내 악함, 악습 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렇게 다 쓸어 담아서 우리 마음에다 다 그렇게 차곡차곡 채워놨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약속된 내 안식을 주는데 갈보산에 못 잡는 손으로 너를 붙잡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손이 황금손이 아니고 못 박힌 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안식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심을 감사합니다.